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2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200년 1200년 전에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있었냐면 그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우상숭배를 우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 바알이라고 바알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장사하는, 그리고 그걸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너는 동네의 큰 마을에 있는 큰 바알 우상을 때려 부숴라. 네 아버지 그 우상 만든 그런 것들 다 때려 부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드온은 겁이나 두려워서 백주 대낮에 그 우상을 때려 부수지 못하고 밤에 몰래 우상을 때려 부셨습니다. 기드온은 두려움 때문에 그 대담성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교육시켜서 가서 전도해라.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 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하며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주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미션을 제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보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명령의 임무를 우리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이 명령에 복종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도 나를 세상에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라라고, 그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서비스하고 세상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한테 보냄 받았는데 그 임무가 불가능한 임무입니다. 세상에는 굶주린 이리떼와 같이, 늑대와 같이 교활한, 그리고 아주 개걸스러운 사람, 그리고 개걸을 쓴 것이 세상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임무를 맡아서 전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양입니다. 양. 우리 보고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힘도 없습니다. 양털 깎아서 먹고, 양털을 이렇게 고기로 제공하고 그랬죠. 우리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양치기의 특징을 목동이라고 했습니다. 이 양치기의 특징, 이 양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 우리가 양입니다. 목사는 양이 아니냐? 목사가 양이 어떤 분 목사 양이 아니다. 저도 양입니다. 단지 직분입니다. 교회를 지금 맡은 직분. 나도 양이에요. 그럼 나는 주님의 음성,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주님의 세상에서 양들을 교육하고 또 그 양육하고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늑대나 사자 이런 이 남북한 이런 이 늑대는 양을 포위할 때 양은 완전히 아무 힘이 없습니다. 늑대 앞에서 양은 아주 방어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비율은 없습니다. 양은 근육이 발달하지도 날카롭지도 않고 길지도 않는 발톱으로 또 도망치는 것도 아주 느리며 덤불에 한번 걸리면 이 건불 속에서 엉켜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것이 양입니다. 또 이 양은 심지어 다가오는 적을 쫓아버릴 포악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들 눈에 이 양은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불가능한 양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양은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양들이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거대한 큰 무리를 공격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기드온의 힘은 어디서 났습니까? 기드온의 그 우상을 때려부실 수 있는 그런 힘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양은 늑대와 같은 사자와 같은 난폭한 정글 속에 있는 한가운데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런 난폭한 세계에서 살아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주님께서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라고 하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몇 년 후에 사울이 왔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자신을 아주 값어치 없는 존재로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사울은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의 임무를 하며 자기가 사울 왕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모든 포커스를 자기 자신에게 눈여겨보고 자기를 중요한 면으로 여겨질 때 하나님은 사울을 배제시켰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쓸 때는 주야 나는 지극히 작은 자요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고 하나님이 힘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다가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이고 오직 자기만 보여서 자기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권력을 행하고
자기 중심으로 탐욕을 누리고 자기 중심으로 재산을 쌓아놓고 이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주 배제시킨다. 우리가 이렇게 불가능한 가운데 늑대들의 한 가운데 우리가 섰습니다. 정글 속에 우리가 섰습니다. 늑대는 강한 턱이 있고 날카로운 이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먹잇감을 찾은 늑대의 떼들은 먹잇감을 가운데 두고 포위하여 마침내 개걸스럽게 먹어치우게 될 것입니다. 늑대들이 초원에서 먹잇감을 발견하면 사슴이나 더 큰 동물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은 먹잇감이 지킬 때까지 공격을 계속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찔러서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게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늑대들이 한가운데 방어할 수 없는 이 양치기에 충실한 보호 없이는 어떤 생존도 기회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이 늑대들은 잔인한 사람들의 상징입니다. 이 잔인한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을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신자가 성도가 복음을 필사적으로 전하려 할 때 이 늑대들의 공격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족이 원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두려워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글 속에서 우리의 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데 원수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하시며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드온 사사가 그의 아버지가 세운 그 제단을 바알 우상단을 걸었을 때 그는 밤에 하는 것을 밤에 두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드온이 바로 그 밤에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였기 때문에 대담함보다는 오히려 지혜롭게 행했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백주에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이 우상을 헐었으면 비참한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도시 사람들은 제단이 부서졌다는 것을 알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기에 그의 아버지에게 기드온을 데려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늑대들이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뱀같이 슬기로워야 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슬기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슬기롭다라는 건데 소포스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사용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신 이 슬기롭다는 것은 포로니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슬기롭다라는 것을 포로니모스라는 사용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이 신중하고 총명하고 조심하고 지적이고 슬기롭고 신중하고 주의 깊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로니모스라는 단어는 그걸 사용하는데, 그 포로니모스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냐면 포렌이라는 언어에서 기인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슬기롭다고 하는 말의 포렌의 근원은 뭐냐면 말을 세우기 위해 말의 재갈물이다 라는 말씀을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내공을 아주 강하게 우리가 이 내공을 충실하게 쌓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마음의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도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말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맞춰질 때 자연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말하라. 성령으로 이 말을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포르니모스의 어원이 포렌인데 그 포렌이라는 말이 말을 세우게 해요. 말을 그 입에 재갈물리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들 한가운데 가정에서 가까운 사람과 적과의 대치일 때 이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언어를 조심하라고 하는 것이 슬기롭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슬기로워야 되냐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 보면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라고 성경 창세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간교함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의심과 불만족을 갖기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심어줘서 이 사람의 음심을 품게 만드는 것이 간교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뱀은 처음에 아주 뚜렷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아주 얄꾸리하게 그리고 어리바리하게 이렇게 하와에게 찾아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아루움이라는 언어입니다. 이 아루움이라는 언어는 교활하고 신중한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아룸이라는 것은 과거 분사형인데 이 희박하게 아주 처음에는요 그릿하게 얄꾸리하게 찾아와서 처음에는 악인지 선인지 모르게 얄꾸리 찾아와가지고 사람들을 벌거벗게 시키고 드러내게 하고 재치있는 상담으로 조심성 있게 사람을 이렇게 현혹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뱀은 교활하고 우회적으로 접근하고 꼭 현혹시킨다는 이 단어에서 간교함이 나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설득력 있게 우리들에게 사용되고 우리가 발전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잠언에서 나옵니다.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진실함을 주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슬기롭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렇게 사용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간교하고 예민하게 살 수 있는 그 특징이 할 수 이 예민함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피하는 겁니다. 사단이 오면 우리는 피해야 돼요. 그래서 공격자의 앞에서 우리는 먼저 피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가정에서의 적 가운데 있으면 가정 싸움이나 이런 불화에 있을 때는 슬기로운 그 방법은 언어를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어 습격, 언어 공격들을 받으면 안 돼요. 언어 충만을 받지 말고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아주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드온이 아버지 재단을 그리고 동네 마을에 있는 우상단지를 때려 부시고 나서 마을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찾아왔습니다. 네가
이 기드온을 찾아봐라. 우리가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요아스는 슬기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31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쓴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에 손으로 스스로 쟁론을 고치니라 하니라. 아버지 요아스는 우상 간지가 때려 부서진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대답한 것은 뭐냐면 네가 저 부서진 말도 못하는 그 우상에게 쟁론하느냐 바알이 어떻게 신이냐 저렇게 해표당했는데 어찌 신이냐 라고 해서 지혜롭게 자기 아들을 비용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 지혜롭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유대인들이 기회만 되면 예수님을 포획해서 개걸스럽게 먹기 위한 늑대들과 같이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활하게 예수님을 획책하려고 고의적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걸려 넘어지게 하기를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있을 때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들이 동전을 하나 가져와서 이 동전은 누구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환전상들을 추방하고 성전을 청결한 후에 청결했습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내가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 쓰냐 사람에게 쓰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혜로운 말로 대변하십니다. 또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도 하는 것을 보고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행하느냐라고 바리새파들이 공격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묻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안식일 날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어떻게 욱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롭게 증명해 보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둘기는 평강의 상징입니다. 평화의 상징, 평화의 심볼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는 노아 시대에 40일 동안 비가 내려 모든 세계가 물을 속에 있을 때 그리고 기다려서 이 노아가 묻이 드러나나 보기 위해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비둘기가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 가지나무를 물고 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완료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고 신약에서는 성령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것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이 해롭지 않고 평강에 사용된 이 단어가 뭐냐면 에크라이오스라고 하는데, 이게 에크라이오스라고 하는 해롭지 않은 언어는 뭐냐면 섞인 것이 없고 순수하고 순진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또 솔로몬도 아고스에서 이 신부를 표현하기를 아가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구나. 이렇게 자기 부인,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나의 비둘기, 그 부인을 아주 비둘기로 표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슬기롭고 또 완전하게 결백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우리들은 눈을 통해서, 사람들은 대화할 때 눈을 바라보지요. 그 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양심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대면할 때는 사람의 눈동자를 봅니다. 사탄이 처음으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와 유혹했던 경험과 같이 우리들은 선과 악을 양심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자신이나 생각이나 경험, 또 체험, 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분별력을 의지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찰이나 체험, 경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결백해지고 슬기로울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심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이 간교한 자들의 특성이 뭐냐면, 간교한 사람들은 그 특성은 이 눈에 달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다윗 앞으로 이 간교한 사람들의 특성은 눈으로 이 환경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후각을 통해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텔레비가 냄새나는 텔레비가 나온답니다. 텔레비를 틀면 음식을 짜장면을 이렇게 짜장면을 볶는 화면을 내면 화면에서 텔레비에서 짜장면 냄새가 살살 나오는 그런 텔레비가 개발된답니다. 여자들이 남자를 유혹할 때 화장품으로 유혹한답니다. 화장품의 냄새로 유혹합니다. 꽃이 그 향기로 벌을 유혹하듯이 향기로 후각을 통해서 사람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냄새에 민감한 사업을 하면 자기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 후각에 대해서 삶을 보면 코로 이게 냄새가 들면
네 바로 밑에, 눈 바로 뒤에 후각 상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후각 상표로 전달되면 이 이 코로 들어와서 여기 눈 밑에, 뇌 밑에 바로 신경이 들어와서 후각신경으로 이 후각 냄새를 맡아서 냄새가 뇌의 중앙에 정보를 받아서 이 입에서 또 들어가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 갈게. 예. 후각을 통해서 사람들은 더 거기에 빠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은 이 후각을 아주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기에 이 후각에서 우리가 시험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니라.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물곰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으로 우리가 슬기롭고 결박해지고 완전해진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늑대들은 간교합니다. 그들은 입으로 적극적이고 그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손실시키고 하나님의 양들을 괴롭힙니다. 적들은 입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의 폭력으로 언어 총알을 맞으면 아주 괴롭고 슬퍼해집니다. 시편 57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에서 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내 혼이 사자 중에 처하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인생 중에라 저희 이는 창과 살이요 저희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도다. 이와 같이 늑대들 아주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그 언어로 공격을 하면 날카로운 칼 같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서 이 언어 폭력을 당했습니다. 시편 35편 15절에 오직 내가 환난을 당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서로 무임이며 비유가 나의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구나. 저희는 열외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 일을 간다. 그러나 이 늑대와 같은 입에서 승리하게 된 것은 잠언 16장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 입술에 지식을 다하느니라. 우리가 이렇게 언어 폭력을 당하고 언어 총알을 받을 때 늑대들의 그 언어에서 우리가 답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항상 예배할 것을 대답할 것을 예배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공격하는 그 늑대 같은 언어 폭력을 당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그때 무슨 말을 할 것을 주시리 너희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언어를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는 늑대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을 보냈는 거예요. 그것은요, 성도는 우리가 사는 것보다는 죽음을
통해 이기는 것을 경험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둘씩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아 어디 있느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삶을 내려놓도록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을 위해 자신을 포기해야만이 자녀들을 얻습니다. 가정을 유지합니다. 언뜻 지금 생각하는데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가 안전지대에 학교 통학 스쿨존 앞에서 무단으로 달려오는 대형 트럭을 보고 트럭에서 피할 수 없는 보고 그 장애아를 던지고 자기가 죽은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가정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 가정에서 가정을 위해서 죽는 사람,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이것을 늑대들에게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피해서 더 나은 곳을 피했으니까 거기는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립니다. 지금 있는 십자가를 지십시오. 감당하십시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진실한 사랑은 사랑의 궁극적인 설명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의 삶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정복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십자가로서만이 승리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방법이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대로 복종해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전대로 축원합니다.